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계속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져요. 부모님한테까지도 짓습니다. 죄를. 우리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다른 신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죠? 매를 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매는 돌아오라는 매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사실적인 그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죠. 이젠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 다 못합니다.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못한다고 안 할 겁니까? 난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럴 겁니까? 그건 옳지 않죠. 공부를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로 분명히 심판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정의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이 나와도 하나님이 정의는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라를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왕은 이제 막 계속 물려줬잖아, 왕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 한 사람의 독점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나라를 세워가고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국민에 의한 그렇죠? 그런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꿈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가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나라, 이제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데 뭐라 그래요? 거룩하니. 내가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안식일날 돈 벌러 가고 기능을 더 하고 공부를 더 해서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막 누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멘이시죠? 영원한. 그게 그냥 상상이 지식으로 알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하고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모든 사건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찌 보면 저거 안 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되도록 또 하나님 문을 여서 가세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교회에게는 참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오직 예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법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성경 말씀에 그랬다는데요. 내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럼 당신들이 경전을 받고 보세요. 그럴 수 없죠. 자기들도 만든 경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우린 성경에 말씀에 입각하여. 근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요. 나중 되면 이제 또 바뀌어져서 우리가 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차별하면 우리가 또 법적으로 왜 차별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법적으로 법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일라 그러면 그냥 죽으면 돼요. 죽일라 그러면 죽으면 돼요. 뭐 대응할 필요도 없고 왜 같이 싸워봤자 뭐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싸워서 쟁취해서 될 게 참 많지 않아요. 꼭 그냥 늘 지나고 나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 15장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참 공교롭게 고린도 후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10계명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부 모든 성경의 전반부는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뭔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머리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중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죠. 뭡니까? 바른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가면서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큰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다다다 떠벌려가지고 예수 막 그 구원의 길을 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갔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우리가 설명하면 그날 구원받는 거는 그 사람이 구원의 시간표,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을 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매주 모임도 하고 지금 한여름이기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선선해지면 이제 또 그 말씀 나누고 또 현장을 밟고 할 거거든요. 한여름이기 때문에 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라는 것일 수 있죠. 꼭 한여름에 가야 만난다. 그러면 가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여름에 쉴게요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여름에 쉴게요. 그럼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뭔가 딱 분질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 자체가 묶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죠. 순간순간.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협소해. 회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이 단어가 굉장히 풍성해요. 복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아멘.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한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와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붙잡혀지면 문제와 위기가 있으면 그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당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뭐죠? 회개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은 자는, 참된 믿는 자는 뭐예요? 뭐가 동반해서 따라와요? 회개가 동반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없다. 회개 안 한다. 회개 모른다. 그럼 또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1에서 3에 했고 3절까지 했고 오늘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생명에 이른다고요. 이게요. 회개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1에서 3절까지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성령께서 죄사함 속으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똑같이 그 죄를 또 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는데 똑같이 또 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시라는 겁니다. 돌아서셔요. 하나님께. 자,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생명을 주시는 회개, 이것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회개가요. 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1, 2,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실제, 회개의 실제와 적용, 내 삶에 나타나는 회개, 이게 이제 오늘 4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자,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어렵죠, 이거.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작은 죄는 작기 때문에 뭐 정죄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작으니까 죄가.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이해가 돼 보세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너무 큰 죄를 졌어. 근데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죄이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 없다라는 거하고 큰 죄인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그러면 그거는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죄가 아니다. 작은 죄이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 없다. 이건 너무 작은 거니까 뭐 그것도 틀린 것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건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다 죄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4절의 내용인 겁니다. 뭐 저 정도 죄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저렇게 크게 졌는데 근데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큰 죄를 졌다고 막 계속 얘기, 용서를 안 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할지라도 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은요, 본인은 누구한테 용서함 받았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니온 빌린 빚진 자 얘기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이 사람 몇만 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도 못 갚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갚을 수 없는 걸 꾼 사람도 대단하다. 그걸 갚지도 못할 거 어떻게 꿨을까? 하나님이야 뭐 줄 수 있겠지만 참 당차다. 그 돈을 무슨 심장이 있어서 돈을 꿀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인이 용서해 주는데 자기한테 한 달치, 6개월치 월급 받을 그 100달러를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잖아요. 갚으라고. 그걸 주인이 알고는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속으로라도 용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5절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멈추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멈추시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메시지 근심,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진짜 없어요. 한자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한글로 된 한자는 없어요. 뭐 우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설교적으로 비유적으로 한자를 넣은 겁니다. 그럼 마음의 뿌리,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의 삶은 운명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거에 꽉 그 뿌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변화됐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라니까. 다 정죄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나. 다 용서하시고 다 그냥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 그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아는 거는 해야지. 그럼 모르는 거는 안 해드려도 아는 거는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모르는 죄가 훨씬 많으세요. 하나님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셔서 다행이지, 십자가에서 그만큼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다 그 죄로 혀가 잘못하면 혀를 뽑아야 되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야 되면 아마 우리는 참 전부 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용서해 놓으세요. 그럼 내가 생각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상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그래도 경각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고 떨지, 그렇지 않으면 뻔뻔하게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막 져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이런다고요.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데 어쩔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걸요,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몰라도 조심스럽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돼서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차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나오죠, 이제. 쫙 나오고 빵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서가지고 저한테 또 그랬어.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교인인 걸 알았어. 그럼 그분 아마 교회 안 다니고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더 조심스럽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자 복음으로 잘 돌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도덕심을 세상은 요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이런다고요. 자기들도 안 믿어. 더 악하면서 본인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뭐 큰 죄는 세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자,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자,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자백하면 그런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백할 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도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함을 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 회개한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영접해 주어야 한다. 사람끼리도 같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영접해야 된다. 이게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요. 형통케 하시죠.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복 내려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와서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해요. 그럼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라고 힘주고요. 가서 그래 네가 이거 얘기한다고 얼마나 애썼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힘주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용서 못해. 글쎄요. 그 아버지도 아마 그 아버지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형제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형제끼리도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이다.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음과 이 새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버린 그 죄, 옛사람, 그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세상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 죄를 참 회개하면 탕감해 주잖아요. 그 날짜를 좀 땡겨주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또 초범일 때는 초범은 더 탕감을 많이 해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올 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나와서 아마 아들이 나간 첫날부터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알고 달려가잖아요. 아들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수반된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참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과 삶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삶이 막 엉망인데도 복음이야. 처음에는 복음이 다가갔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이면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죠. 내 삶에 녹아 들어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도 있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뭔가 뭐 응답 받았다고도 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뭐 뜨끈뜨끈한 것도 체험했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그분은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부흥회를 하면 뭐 금식기도 하면서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제 친구들은 안 하는데 저는 왠지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참여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딱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흥회 때는 뭐 다 찬양이 빠른 곡이니까 무조건 박수 치면서 막 찬양, 그 고등학교 때요. 그 3일 금식하고 왔는데 얼마나 참 그 고등학교 시절에 쇠도 먹으면 녹일 그때에 근데도 3일 금식을 하고 참여해서 하는데 제 친구놈 옆에 놈이 불덩어리 받고 친구놈 옆에 놈이 방언 받고 나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난 그렇게까지 금식기도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 하나님 제 기도 응답 안 하시다고 생각했어요. 막 따지고 그랬다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서울에 가 갈멜산 기도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나무 뿌랭이 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거기 가서도 이제 휴가 때 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금식기도원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조용하세요. 옆에는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러는데 막 불덩어리가 빨간 불덩어리도 아니고 노란 불덩어리래. 빨간 거보다 훨씬 더 센 거잖아. 노란색은. 빨간색을 더 넘어선 뜨거움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기회가 돼서 다 불신자가 돼 있어요. 다 불신자. 무슨 뜨거운 걸 받았는지 방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진심으로 향하는 뭔가 그런 거에 막 자극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참 그 회개는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런 삶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살아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요. 참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라 그랬다고요? 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헛되는 거예요. 모양은 딱 예수 믿는 사람 모양인데 속은 영적인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라고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저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 뭐 그거는 무슨 뭐 비유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모르는 거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회개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자꾸 회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할 거 없대는데요, 뭐. 죄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뭐 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를 지면 힘들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난 죄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난 죄 져도 괜찮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아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회개는 모든 인간의 자발적 공로나 도덕적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자발적인 공로와 스스로의 공로와 결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구원을 얻는 믿음, 이번에는 생명을 얻는 회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자발적이고 우리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백해야 돼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죄를 자꾸 지면 아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런 택함받은 심령에 베푸시는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계속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회개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워하면.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개의 비밀이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낱낱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자백하고 용서하고 영접하여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우리의 자회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주위에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 회개의 축복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생업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